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계속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료자로서,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그리고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길로 이제 접어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9장에서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특별히 9장 22절부터 24절, 44절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앞으로의 사역, 특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어나는 그 순환에 대한, 고난에 대한 예고를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9장 28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변모하시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이 예수님에게 어떤 길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길임을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한 이 길이 예수님에게 죽음의 길인가 동시에 누가복음은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올라가시는 걸로, 그리고 또 에스겔 21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곧 닥칠 심판에 대한 암시이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보여주는 예수님의 삶은 어쩌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도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인생의 여정뿐만 아니라 최후의 시기에도 이 길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의 삶을 설명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스스로 위험한 장소로 들어가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을 표현하는 그림 언어는 무엇이냐면 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우리에게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을 가리켜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른 제자들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길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인생의 중요한 사명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나아가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는
굳게 결심하고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의 얼굴을 확정하다. 그의 얼굴을 강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어법에서는 말하자면 굳게 결심하고 얼굴을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에 고정하다라는 것이 히브리어 어법에서 갖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런 의미를 포함해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주님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리고 자기가 가야 할 그 운명에 그의 얼굴을 분명하게 향하고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거대한 구속사의 목적에 고정하고 거기에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 굳은 결심이란 우리의 얼굴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확정하는 것은 목적에 우리가 거기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목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여러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먼저 더 계속하기 전에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잠깐 언급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51절 초반부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가 중요한데 전통적으로 이 본문을, 이 구절을 두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먼저는 글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바로 그 날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이 기약이 다 찼다라는 말이 말하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승천하시다는 말이 들어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진짜로 승천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고난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긴 여정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제 들어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언어들 중에 기약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게 헤메라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 날이라는 말입니다. 날들. 무슨 날 할 때 쓰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런데 단수형이 아니에요. 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석하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수형이 아니고 복수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좀 후반부에 두 번째 해석을 더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기약이 차감해라고 할 때 이 차감해라는 말도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승천은 계속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한 번 일어나는 일인데 이 차감해라는 말은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이 앞의 해석도 그렇고 뒤의 해석도 그렇고 어느 하나 틀리다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이 어찌되었든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다 차감해 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 길이 죽음의 길이면서 동시에 영광의 길이라는 겁니다. 아주 좀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이 단순하게 죽음의 길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승천하시려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면 십자가의 길 속에 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 고난의 길이 바로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배워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함을 받고 우리는 이때부터 십자가를 버려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영광만을 우리가 취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영광만을 구하고 축복만을 구하고 우리의 좋음을 구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점차 바꿔나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있습니다. 아니, 영광에 이르는 길은 오직 어떤 길로도 갈 수가 없고요. 영광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 그것은 그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지는 길밖에 주님이 이룬 그 영광의 길, 가는 길은 그곳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님께서 지라고 하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52절에서 예수님은 사자들을 앞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준비를 위해 파견받은 사자들이 사마리아 마을로 그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지리상으로 사마리아를 횡단해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어서 어쩌면 그런 반응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겠지만 사마리아 마을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하면서 말하자면 거룩한 분노이죠. 분노하면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어떤 한 선지자가 생각이 난 거예요. 불쑥 엘리야가 행한 방식이 말하자면 열왕기하 1장 10절 12절에 보면서 거기 보면 그런 동일한 방식으로 영접하지 않을 때 불을 내려서 그것을 멸하라고 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엘리야가 행한 방식대로 이렇게 주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할까요? 그러니까 두 제자는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거부하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십니다. 왜 주님은 그 두 제자를 꾸짖으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계획, 하나님 나라의 일은 힘과 무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무력을 통해서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말하자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가장 연약한 거예요. 가장 약함의 모습입니다. 가장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을 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은 뭐냐면 제자들처럼 거룩한 힘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그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약함, 주님의 부족함을 통해서 그들을 이 땅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패한 자를 끌어안고 고난당한 자를 돌보고 그러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은 힘과 무력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섬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고난당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지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저도 요즘에 들어서 최근에 깨달은 것인데 청년들에게 금요 모임 때마다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탁이 있어서 성경을 처음부터 한 장 한 장씩 좀 설명을 해달라고 개요식으로. 그래서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편까지 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편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편이 150편인데 거기에 찬양시도 있고 탄식시도 있잖아요. 감사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가 있습니다. 150편 중에서. 그런데 이 시편이라는 이름 하에 150편 안에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이라는 말이 찬양이라는 말이잖아요. 테힐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런데 거기에 거의 3분의 1 이상이 감사시나 찬양이 아니고요, 탄식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150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신앙인의 삶이 죄송하지만 탄식이래요. 탄식이 너무 많대요. 탄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찬양보다 탄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들은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탄식을 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탄식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의지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의지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탄식조차 안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기대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탄식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지금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만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한 굳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시편의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 시편에게는 이 탄식마저도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안에 이 탄식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삶이 이 시편만 보더라도 찬양보다는 탄식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탄식이 많은 이 세상살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약함, 힘든, 외로움,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시고 그 힘든 사람들을, 그 약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보듬어 주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을 믿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당한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 또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 죽음의 길이지만 그 길만이 영광의 길이고 부활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 신앙의 큰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 안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말씀상 공동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금요 심야 기도회와 청년 금요 모임 위에 성령님의 따스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 소그룹 모임과 청년 가정 모임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통독, 말씀 묵상, 말씀 암송에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2015년 희년후 첫해 여름 선교, 큰 주제가 부활의 복음을 온 세계라는 주제인데 여름 선교를 준비 중인 중국 선교부, 일본 선교부, 우려 선교부 위에 각별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구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는데 대신방을 통해 각 가정에게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세월호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네팔의 지진 피해 회복이 주의 은혜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의 각자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속에 모든 성도가 동참하여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15년 유년을 첫해 여름 성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비 중인 중국 성교부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본 성교부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료 성교부를 위해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부 대신방을 통해 각 가정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